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제목 주님과 가까워지셨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3절부터 6절까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우리 전체는 좀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대강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강절은 사실 오늘 셋째 주 대강절 말씀인데 두 번째 저는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대강절의 키워드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키워드는 기다림이다 라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전히 오늘 말씀에서도 기다림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기다림 말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것이 생각나더라고요. 연애 편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연애 편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애 편지 하면 써 보셨습니까? 써 보셨다. 아무도 안 드시면 이거 굉장히 감수성이 메마르신 분들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워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그러신 줄 알겠습니다. 근데 이 연애 편지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연애 편지는 사랑하는 연인과 만남을 기억하고 그 만났던 것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사랑하는 이를 다시 만날 나를 기다리는 감정을 담아놓은 게 어떻게 보면 연애 편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연애 편지를 어떻게 보면요. 육체적으로 만나고 있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만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은 이미 저 님에게 가 있는 내 마음은 이미 저 사람과 만나고 있는 게 그래서 몸은 만나지 않아도 마음은 만나는 것이 바로 연애 편지라는 것인데요. 연애 편지 하면 저는 연애 편지는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연애 영상을 만드는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스테이시 사모한테 연애를 하는 동안에 이 연애를 하면서 이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이도화 작사 작곡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를 불러서 이렇게 비디오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줬던 일이 생각납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은 주된 내용은 뭐 뻔하지 않습니까? 뭐 그대를 영원히 사랑할게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뭐 이렇게 여러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연애 편지를 우리는 물론 경험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써신 분들이 있을 거고 연애 편지가 아니라 그에 준하는 어떠한 내용들을 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이 연애 편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육체는 함께 있지 않지만 마음은 함께 있는 게 이 연애 편지구나라는 내용을 나누기 위해서 제 연애 편지 이야기도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연애 편지 이야기도 아닌 우리 중세 시대 18세 프랑스로 돌아가서 그 연애 편지가 주는 기능들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연애 편지는요. 마음은 육신은 같이 없지만 마음은 같이 있는 것.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편의 연애 편지라는 책에 저술된 편지 내용들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디드로가 소피 볼랑에게 쓰는 편지라는 편지 내용 맥락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친구 녀석이 집에 있고 사랑하는 여인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벌써부터 뭐죠? 딱 들으시는 순간 친구 녀석은 집에 와 있는데 내 마음은 친구 녀석과 함께 있지 않아요. 벌써 네 친구 녀석이 내 집에 있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사랑하는 여인들을 위하여 내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돼 있죠. 벌써 마음은 님에게 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읽어드리면요. 오 그대 사랑하는 여인이여 그대가 얼마나 내게 기쁨을 주는지 보았지요. 뭐 어떤 내용을 보여준 것 같아요. 여자한테. 그런 만남 가운데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떠한 끈으로 그대와 연결되었는지 그대는 마침내 알게 되었지요. 이 감정들이 내 생명만큼이나 오래 지속되리라는 것을 그대는 설마 의심하시나요? 이게 그 연애 편지의 내용이에요.
이 연애 편지의 내용인데 아마 이런 것들을 읽으시면서 야, 진짜 손발이 오그라든다. 이렇게 하면서 막 손가락이 안으로 굽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이런 겁니다.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물질이라는 증거, 편지로 남기다 보니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추상을 말로 설명하는 과정 속에 이렇게 설명해서 우리는 듣기 힘드네. 그런 시대가 있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이때는 이 사람이 젊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것을 쓴 사람은요 18세기 40대 중년의 편지입니다. 18세기 중년의 40대가 이제 또 다른 한 여인을 사랑하면서 보낸 편지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바는요,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은 달라도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감정들을 표현한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표현들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연애편지라는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고요. 연애편지라는 기능이 뭐라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보낼 때 우리와 그 사람의 몸은 함께 있지 않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그와 더 가까워지는, 그래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연애편지라는 기능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연애편지를 계속 말씀드리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연애편지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이 사도 바울이라는 메일을 전달하는 메일맨을 통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보내시는 하나님의 연애편지와 같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연애편지를 보내면서 저는 이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 한 가지,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자 동시에 주님이 그의 성도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하시며 보내시는 편지 속에 나타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12월, 사실 저희가 12월 마지막 이제 2021년도 정말 기계 속에서나 볼 것 같은 어떤 이런 숫자들이 이제 우리의 현실 속에 있고 벌써 그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마무리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은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지 않은데 사랑하는 주님과 우리가 연애편지를 받는 성도라면 우리의 마음은 과연 이 연애편지를 보낼 때처럼 주님과 함께 계셨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월에 우리가 질문되어져야 할 것, 나는 주님과 얼마나 가까워져 있었습니까? 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본문 말씀을 볼 때 6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본문 말씀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까 앞서도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연애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있다고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다시 말씀 띄워주세요. 제가 두 가지 색깔로 표시해놨습니다. 하나는 빨간색과 하나는 초록색으로 표시해놨어요. 빨간색으로 표시해놓은 것은 무엇이냐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요? 빌립보 교회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어. 누구죠? 주님이시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에게, 펠로시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착한 일을 하신 이가 계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착한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저 그리고 교회를 향한 사랑이 주님이 너무나도 커서 이 땅 가운데 먼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착한 일의 구원의 시작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에 착한 일을 구원으로 바꿔서 읽어보면요, 전체가 말이 돼요. 너희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구원을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다시 말하면 구원을 시작하신 착한 일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똑같은 일이 이제 우리가 아직 경험되어질 못할 그 결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결과가 초록색 말씀이죠. 초록색 말씀으로 제가 쳐놨죠. 거기에 앞으로 착한 일을 통해 이루어질 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제 이 땅에서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구원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시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말을 종합해 보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대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성탄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성탄은 우리가 무엇을 축하하죠?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아, 내가 내 백성들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나는 이미 저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일을 시작했어. 착한 일을 시작했거든. 근데 너는 저 빌립보 교회 그리고 펠로우십 교회에 가서 이 말 전해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하실 그 일이 있어. 그 일은 뭐냐면 그날에 내가 다시 오는 그날에 그들을 완전한 구원으로 이끄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그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그들과 비록 육체로 함께는 없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회요, 펠로우십 교회요, 이것을 깨달으십시오. 나의 마음은 너희에게 있어. 그리고 나의 마음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연애 편지를 누구를 통해 보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아, 네가 내 메일맨 해. 너 메일맨 하고 내가 이 연애 편지를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보낼 거야. 그리고 펠로우십 교회에 보낼 거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보내시는 과정이에요. 자, 이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을 볼 때요, 우리 성도들은요, 잘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이미와 아직이 무엇입니까? 이미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무엇이죠? 그 구원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온전한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이루어질 일.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이 성탄의 시간만은요, 우리가 사실 우리 목사님 우리 12월 성탄의 지금 우리 달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탄의 달만 성탄을 생각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 자체가 사실은 성탄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때문에 아직 이루시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성탄은 12월에만 느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삶 전체에 느껴져야 되는 게 성탄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애 편지를 보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데 그 연애 편지를 받은 자들이, 그러면 연애 편지를 화답하는 게 사랑의 관계, 정상적인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연애 편지를 보내는 사랑받는 성도들이라면 그러면 그 삶의 결과는 어때야겠습니까? 삶은요, 비록 내가 육체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때야 된다고요?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연애 편지라는 기능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몸은 함께하고 있지만 마음은 함께하고 있는, 주님께서는 먼저 그것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미 또 사도 바울을 통해 빌립보 교회에게 연애 편지를 보내고 계시고요, 우리에게도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연애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본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나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했는가예요. 그래서 지난 1년, 우리 2021년 대강절 오늘 이것을 맞이하면서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지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지셨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 보면요, 야고보서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울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가 주 앞에서 높아지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역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한 가지 요구하고 있죠. 맨 앞에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이미와 아직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기 위한 성도들의 삶 아니겠냐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2021년도 몇 주 남지 않은 이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함을 나의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사실은 나타나야 돼요. 크리스마스는요, 상업적인 것 때문에 연인들이, 아까 제가 연애 편지 나눴지만요, 연인들이 내가 남자친구가 없어서 여자친구가 없어서 허전하네, 내가 이런 연인들이 즐기는 시간이지 라는 것 같이 느낄지는 몰라도요, 상업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몰아갈지 몰라도요, 그리스도인만큼은 상업적인 크리스마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따라 한 해 특별히 12월 성탄 주간에는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졌죠?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만큼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텐데,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것 내가 분명히 아는데 내 마음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임마누엘이라 하시며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의 삶은 얼마나 가까워졌습니까? 해요. 저는요, 사실 12월 정리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요, 감사한 일이고, 정리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뒤돌아보고 그것을 다시 수정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달려가는 모습들, 건전하고요, 필요하고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할 일은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을 점검해서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는, 하나님, 내가 내년도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하나님이시죠? 네, 맞아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향하여 내 마음을 쏟았대.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는 육신적으로는 없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과 가까운 것, 그것이 내 마음이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물론 빌립보 교회는 연애 편지를 연상하게 했고,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는 한 가지, 말씀의 본문 제목과도 같습니다. 주님과 가까워지셨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한다면 성도님들의 마음은 얼마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셨습니까?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이 마음이 멀어지면 몸도 멀어진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목사님이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두아야, 너는 어떻게 눈에서 멀어지니까 너 마음도 멀어지는 것 같다. 뭐 멀어지니까 연락도 안 하고 너 관심도 없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제 성격상 제가 그렇게 막 연락을 자주 드리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렇다고 설명은 드리지만, 근데 그런 통용되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없는 것들은 오고 싶지도 않아요. 그죠? 정말 싫어하는 것들은 하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죠. 사람이 마음이 멀어지면 몸도 멀어진다. 근데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내 마음이 주님과 가까워지면요, 우리가 나중에 그래, 내 육신이 주님과 가까워지리.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과 내가 마음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그날 날 가까이 해주실 거 압니다. 우리가 그런 관계잖아요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졌다는 증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결과가 나타나요. 성도님들, 이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물론 내 신앙이 도전을 받고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요, 마음이 멀어져서예요. 마음이 멀어지면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신앙생활이 멀어집니다. 이건 굉장한 경고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종으로 울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강건해지고요, 건강하고요, 넘어지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 그 열매는요, 당연히 맺어지는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은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우리 27절, 28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제가 시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말씀을 좀 맺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연애 편지예요. 연애 편지인데요. 이 연애 편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무엇이죠? 나는 너희와 마음이 함께하고 있는데, 그래 육신적으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지? 근데 마음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와 함께하고 있느니? 라는 말씀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사실 이 시간 다른 말씀도 더 많이 들을 수 있지만요, 오늘은 조금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예배 시간보다는 오늘 가능할 것 같아서 오늘 5분의 시간 동안 우리 좀 개인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십시오.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 내 삶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웠는가, 그 척도가 내 마음이 얼마나 가까웠는가죠.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은 얼마나 가까웠는가가 하나님과 가까움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복인데, 내년 한 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복인 것을 아는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 이거 붙들어 주세요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면 내가 지난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않았으면 다시 함께함을 만들고 한 해를 계획하는 것이 옳은 성도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옳은 계획을 위해서 오늘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 5분 동안, 아니 우리 2분 동안만이라도 정말 우리 삶을 되돌아봅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까? 마음이 가까웠습니까?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